여러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분도 만나고요, 조금 불편한 분도 만나고요. 예, 불편한 게 뭘까 궁금하시죠? 이따가 말씀 중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잠시 좀 떨어져서 내가 사는 곳을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익숙하고 늘 그 자리 잠시 벗어나 내 삶의 자리를 좀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는 것, 쉼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자리를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또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이 휴가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곡에 갔어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봤습니다. 뭐 별일이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 너무 오래 살았던 까닭인지 근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차갑고, 다른 데 안 가고 거기만 있으면 좋겠다도 싶었는데,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요, 그 인접한 땅 주인들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곳에 식당도 내고 뭐 평상도 깔고 자리세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TV에서도 한번 뉴스에 보았습니다. 뭐 철거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하고, 그 주인을 만나서요, 잠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모든 계곡 하천은 다 국유지랍니다. 없던 곳에도 계곡이 나고 하천이 흐르면 나라 소유가 된답니다. 그 도로는 그렇게 공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접한 땅의 주인들이 또 그렇게 자리세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시원한 그런 계곡을 저 혼자 갔다 와서 여러분은 참 좋으셨겠다 하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같고,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제일 편하고 좋으셨던 것도 같고요. 저는 사실 어디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손 끌고 쫓아갔는데 잘 갔다 왔다 싶습니다. 참 좋은 분도 만났고요, 또 기억이 생각하면 지금도 흐뭇하고, 제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2년 만에 바꿨습니다. 그곳이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만난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훈훈함이 있습니다. 반면 참 운전들 험하게 하신다 싶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썩 잘하는 운전은 아니겠으나 참 쉽지 않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돈이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지만,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날 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으로부터의 받는 이 시험, 이 광야에서의 삶이 있은 후에서야 5장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산상수훈 8가지 복된 삶에 관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갑자기 보리스 그늘 아래에서 득도해서 깨달아서 알게 되신 진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 거친 삶을, 이 고독한 혹독한 삶을 고스란히 그 시험을 받고 견뎌내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필요하지요. 40일을 줄이셨습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고, 이 떡을 먹지 못하면 현재 우리의 말로 바꾸면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떡으로 살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떡 개수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몇 개만 더 내게 있었으면, 5개가 있는데 50개가 있었으면, 500개가 있었으면 떡의 개수나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 광야의 삶을 견뎌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4장, 마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서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림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순종, 그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죄에 씻는 예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증해 보여라. 내가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응답하시는 삶이거든 입증해 보이거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광야로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험을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비로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를,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직면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찌 살려고 하느냐? 이 세상을 떡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 세상을 힘으로, 권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먼저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광야는 누가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누가 삽니까? 밉보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심판받아 들어가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광야에서 사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는요, 표현 자체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낭만적이에요. 광야, 낭만적인데 사실 광야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이 불볕 더위에 고생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만히 있어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린, 유럽에는 40도가 넘는다 그래요. 지금요, 낮에는요 40몇 도가 넘어가는 폭염 속에 있다가, 광야는 그런데 한밤중이 되면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한밤에도 뜨거우면 또 그런 대로 적응할 것 같은데, 뜨거웠다 추웠다, 얼어붙었다 폭염이었다, 불안정한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정되어 있으세요?
늘 언제나 여유일한 환경 속에서, 변함없는 환경 속에서만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나 혼자만 내 몸 하나 잘 간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광야에는요,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와서 들이박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큰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마귀사탄은 지금도 두리번거리면서 이 광야를 어슬렁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득식을 거리는 큰 위기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침몰시킬 것 같이 큰 파도가 이 흉흉한 어두움 가운데 우리에게 밀어 닥치는 것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누워 살 곳도 없고, 비를 피할 곳도 없고, 해를 피할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폭염이나 그런 어두운 밤과 같이 절망적인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왜 나는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채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 밤은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좀 어려운 찬송이긴 한데 언젠가 한번 좀 오후 예배 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나를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곳 광야, 광야에 나는 서 있네 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길목에 서 계시는지요?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아픔 가운데 왜 나는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 앞에서 살아내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참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손에 떡이 더 커 보이고요, 그 개수가 더 내 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연단의 그 고독의 깊은 어둠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인내, 그 오래 참는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다듬어 주시는 그 과정,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인내를, 오래 참음을 배우십니까? 제가 펜션에 잠깐 묵었는데요,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짐을 들고 오는데 뭐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쪽에 선풍기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얼른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땀을 좀 닦느라고 선풍기 앞에 섰습니다. 선풍기를 제가 독차지한 거죠. 그 펜션에 그 넓은 곳에 딱 한 분이 그 앞에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한 10초쯤 지났나 15초쯤 지났나, 아저씨 비키라고.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과거가 화려한 분들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짐작을 해봤습니다. 동생들을 부를까?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 빽이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불편한 만남도 있었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죠. 선풍기를 제가 독차지하면 안 되죠. 근데 그분은 계속 계셨거든요. 저처럼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잠시 선풍기 앞에 서 있었는데 그 한 10초간을 견디지 못하시고 아저씨, 이렇게 멋있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연단되는 과정, 광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밤이 깊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너 믿는 사람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한 공격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셨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세상 참 불편한 게 지나가는 분들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독하게 힘들게 있는지 본인은 모르는데, 지나가는 분인데, 지나가다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시면 안 되는, 지나가는 일들이 공간복음에 계속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나가던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이가 아니더냐?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차마 입을 떼지 못하던 그 주위에 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이가 한마디 하니까 덩달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더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렸던 십자가의 강도도 덩달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박경태 목사님이 청소년부에서 했던 설교를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꼭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써먹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다 품어내셨습니다. 모두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두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손에 박혀있는 못을 다 빼고 잠시 내려오셔서 예끼 녀석아, 올밤을 한 대 꽉 주워받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딱 달리셨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박경태 목사님 설교에 예언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순간 동생들을 부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사랑은 감정일까요? 사랑은 열정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결혼 예배 때마다 나누는 말씀인데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떠나는 겁니다. 광야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편했던 곳을 떠나는 겁니다. 안정적이었던 것을 떠나 불안정한 곳, 어떤 위기가,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 줄, 어떤 사나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곳, 생존을 위하여 가장 긴급한 것조차도 필요가 끊어진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전히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누가 날 좀 더 밀어주면, 누가 날 좀 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 어떠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일본의 아베 정권을 넘어서자는 거잖아요.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이 구조를 다 역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힘을 길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익숙해 있던 부모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모셨습니다. 그곳에서 연단되라고, 그곳에서 내게 부어준 성령이 내 가슴에, 내 몸에 새겨지라고 내게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득도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광야에서 사탄과 더불어 이 치열한 시험을 견뎌내신 것이죠.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요만한 걸 가지고 수만 명도 먹이셨으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아비 된 자가 어찌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이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 줄 줄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달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곳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믿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밤이 깊어져야 내 삶에 성령이 새겨지고 그 사랑의 힘이 새겨지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좀 자막에 열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충만한 임하신 성령이 내 삶의 깊은 광야의 밤 속에서 내 삶에, 내 몸에 새겨져야 돼요. 그 사랑이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내 몸에 각인이 돼야 돼요. 열정은 식습니다. 감정은 사그라들어요. 무엇으로 백년을 해로하죠?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으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열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익숙해 있던 광야 같은 모든 것에서 떠나 광야 같은 삶에 들어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소명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의 출발. 오래 참으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누구에게나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자비롭게 긍휼하게 여길 줄 알며 선을 베풀고 남에게 좋은 이로운 일들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져 광야와 같은 깊은 밤을 지나는 그에게 잠시 쉴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삶. 우리가 광야를 함께 지나면서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떡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가 방금 말씀해 드린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와 같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 성령이 내게 부어져 충만히 임하여 내 삶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야 사랑이 깊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광야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내게 임하신 성령이 내 삶에 오래 참음으로, 화평케 하심으로, 온유와 절제함으로, 충성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기쁨으로 내 삶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여 떨어질 때 바칠 것이다.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게 되는 트리거가, 기폭제가 어디 있죠?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풀면 하이퍼 테스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하이퍼라는 것은 한계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시험은 시험인데 한계를 넘어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적정선을 넘어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립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만 대통령 뒤에 있는 비선 실세가 그 명령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실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한계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밀어넣는 거예요. 도전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는 겁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뜯어다가 마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는 때가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한국에 계신 교단이 300 몇 개가 있답니다. 300 몇십 개가 있는데 320 몇 개라든가요. 그 중에 세습이 교단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이 딱 3군데랍니다. 100개의 교단이 있으면 1개 교단만이 세습 금지가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습이라는 것이 금과 옥조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그런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사례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 목양하는 이는 있어야 되는 그곳 그 자리를 세습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이 세팅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도 세습금지법이 없어요. 최근에도 어느 큰 교회가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폄하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봐라. 하나님이 명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의 한계 속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밤은 어떠한 밤이죠? 밤이 깊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집니다. 밤이 깊어야 성령이 내 안에 체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결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의 밤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연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오후 예배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교육자들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사무엘 전사님 가정도 함께 있었어요. 온유가 같이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덥겠어요. 여기다 끌어안고 먹이고 막 그러니까 그 더운데, 그렇죠? 근데 엄마가 잠깐 뭐 좀 가지러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온유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엄마 어디 가냐고 그냥 뭐 큰 소리로. 엄마의 사랑이 자기의 품을 떠날 때, 엄마의 품에서 자기가 떨어질 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하는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죠? 마귀 사탄에게 엎드리면은 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사탄과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그랬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는 본래 거짓의 아비, 본래부터 거짓말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트위스트하는 자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트위스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리인 듯 진리가 아닌 듯,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요, 내가 너 좋아해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너를 뜨겁게 원해 하는 그 열정일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만일 여기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사탄과 타협하셨다면 그 권세가 누가 준 권세가 되겠어요?
그 권세가 누가 주는 권세가 되겠느냐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예수님께서 명하실 수 있는 권세는 철저하게 광야의 깊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내신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던 주님만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으셨던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연단받는다고 했어요.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길러야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 한번 좀 열어주세요. 자막에. 이사야서 42장은요, 예수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계속되는 말씀 1절만 봤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붙드는 자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받는 그 깊은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이기시는 주님은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세우신다, 회복하신다는 뜻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지납니다. 연단받는 과정,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부어진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도발하고 하나님을 내 뜻에 한계에 몰아넣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비선실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을 깊은 가운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기뻐하세요. 불의와 타협하는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연단되어 인격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열심히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할까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찬송을 배웠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 되시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손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한밤중 고독한 그 자리 시련의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성령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밤이 깊어질 때에 사랑의 힘이 내게 솟아나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로 올리는 손 붙잡아 주시고 팔다리에 힘을 주시고 허리가 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절없이 닥쳐오는 쓰나미 같은 시련 속에 힘들어하는 인생도 나의 붙드는 나의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드리는 손 붙잡아 주시는 그래야 그 손에 가득 넘쳐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서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는 인생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이들에게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